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오늘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았는데 우리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한번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승리했습니다. 더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하여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원죄 때문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기회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원죄의 아래에 있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인공 되는 인생으로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 새것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 인생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기회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회, 오늘 이 기회를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주님 약속하신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예배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분 매초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본문의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형제 가인과 아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오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어떤 예배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 같은 예배이고 또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아벨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의 시간인데 이 기회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참된 의미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부터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과연 아벨의 예배인가? 오늘 나의 예배가 과연 가인의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주목하여 오늘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주목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서로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예배는 아벨의 예배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어떤 예배는 가인의 예배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이 예배, 오늘 이 두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그 두 예배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가인의 믿음은 오늘도 겨자씨 하나만큼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 주님 앞에 드렸을 때의 그 예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은 비록 아우였지만 비록 작은 자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승리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민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명백하게 말씀이요, 예배의 핵심이 믿음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에 승리하는 삶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11장의 지면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믿음의 예배로 기쁘시게 했던 신앙의 선진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11장 지면을 하려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나를 기쁘게 했던 이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 내가 기억한다. 오늘 내가 그들의 믿음의 예배를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의 예배를 추억하며 너희들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말씀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믿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내가 소망한다. 오늘 주님의 갈급한 간절한 구구절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억된 바 되고 주님께서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들을 추억한다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정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첫사랑, 첫아이, 첫 번째 가지는 정은 의미가 남다른 거예요. 첫사랑, 그리고 장남과 장녀는 그 의미에 또한 그 감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보다 더 특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별함을 담아서 사람들은요, 첫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정이라는 단어에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면서 기억하는 자녀들이 오늘 주님의 그 절절하고 구구하고 절절한 그 사랑을 담아서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번 주목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첫 번째 자녀 됐던 자녀가 누구입니까? 아담이란 사람이에요. 이 아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아벨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장남의 특권이 아담에게 있었지만 아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 기억되거나 하나님께 추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고 오늘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안타까운 이름으로서 아담이란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장남의 첫정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오늘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랑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영원히 주님은 추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생생히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사람 되세요. 믿음의 사람 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소원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의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특징은 잘 운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다 잘 웁니다. 그리고 잘 우는 아이를 건강한 아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잘 울다가 조금 더 자아가 형성되고 성장하면 이제 우는 것이 의사소통이 아니라 우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떼쓴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아이들은요 잘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미숙함이에요. 오늘 나의 의견을 잘 피력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의견들이 오늘 전달되고 수긍되게 하기 위해서 제어되지 않을 상태로 상황으로 떼쓰는 거예요. 그것이 미숙함입니다. 오늘 성인들도 아이의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들은 의견을 전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미숙하기 때문에 떼쓰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요구가 오늘 너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해.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대화로서 오늘 나누면서 조율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우리 마음의 미숙함은요, 우리를 떼쓰게 해요.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연약한 성인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울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둘째가 참 울고 떼쓰는데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어찌나 울면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울고 떼쓰고 오늘 우리 딸이 하얀색 눈 같은 천사 옷을 입고 온 이유가 바로 울고 떼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뗐을 때 예쁜 옷을 흔들면서 야 이거 봐라 오늘 너 이거 입을 수 있다 이러면 갑자기 뾰로롱. 우리 저희 딸이 이렇게 가끔 예쁜 옷을 보여주지 않아도 자신이 정점에 닿는 뗐음을 제어할 때가 가끔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놀랍습니다. 이거 제어가 안 되거든요. 뒤집어져서 뒹굴면서 소리를 지면서 울다가 가끔은 자신을 제어해서 울음을 그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막 떼쓰고 울고 있는데 언니가 옆에서 노래 불러줄 때예요. 다른 노래 불러주면 더 떼쓰거든요. 나 놀리냐고. 언니가 나를 놀려 더 떼쓰는데 요 노래만 불러주면 얘가 딱 자신을 제어해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옆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요! 하면 눈물을 딱 그치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나 선물 받을 수 있지? 아빠 나 선물 받는 거지? 이게 연말에는 효력이 좋은데 연초에는요 성탄절이 멀리 있는 걸 아나 봐요. 지금은 예쁜 옷으로 달래는 그런 아이가 되지만 이렇게 이 산타 할아버지 노래를 들으며 신기하게 눈물을 딱 그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울고 떼쓰는 것이 익숙한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오늘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울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내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울지 않는 삶이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척도를 우리가 잘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제어하게 합니다. 오늘 나를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그 기대의 크기와 정비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 무덤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이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도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내게 이루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고행하는 것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흐르거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되거나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이 시대의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형식적인 가인의 예배로 우리 시대의 예배가 전락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무미건조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맛있는 음식이 기대돼서 오늘 점심이 뭐가 나올까? 기대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오늘 동의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오늘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이 너무 설레인다. 너무 기대된다. 오늘 그 기대의 믿음의 수준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신종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 예배 모이는 것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요 새벽 예배 모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은 세상에 그것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망의 권세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결코 발견돼서는 안 될 죽음의 공포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 신종 코로나의 두려움이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두는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배는 언제나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결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배 밖에 있는 물입니다. 배 밖에 있는 물을 배 안에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죽음의 공포, 사망의 두려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것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두려움의 강력한 외침에 주님을 기대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오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상인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기를 포기하면요, 우리가 무엇만 보일까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 눈에는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력한 내 자신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낙심됩니다. 그만 살고 싶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은 숨은 쉬고 있어요. 하지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 가인과 같은 인생, 아담과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예배를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잃어버린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옛뱀이라 불리는 마귀의 꾀임에 그가 그의 마음의 문을, 그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원수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팩트를 보여줍니다. 팩트를 체크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봐봐, 너희 큰 문제 보이니? 야 너 이 세상 보여? 그리고 네 작은 이 세상에 비하면 초라한 네 자신이 보이냐? 봐봐, 이거 보니까 너 안 되겠지? 너 낙심되지? 너 포기해. 너 안 돼. 너란 존재는 이 큰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 낙심해라. 너 포기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낙심도 일종의 부정적인 기대입니다. 낙심도 일종의 부정적인 상상력입니다.
안 되어진 그 결과를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낙심은요, 언제나 근심과 걱정은요, 안 될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안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안 될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게 해서 안 되어지는 사람으로, 안 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 사단이 과거에 에덴 동산을 했던 그 교란으로, 그 전략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 사기와 속임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력이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어지지 않았는데, 야, 안 되어지면 어떡하지? 맞아, 나는 안 되어질 거야. 야, 난 어떻게 되지? 포기해야겠다. 살면 뭐해? 뛰어내려야겠다. 원수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교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 되어질 거란다. 너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1점이나 틀림없이 너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거란다. 너는 오늘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란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의 진리로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기대와 상상력이 새롭게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어떤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 어떤 영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울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해요. 점점 더 이 세상은 우울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우울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팩트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서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얘야, 내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니? 얘야, 내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해주겠니? 오늘 네 인생에 나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 주겠니? 오늘 내가 일할 것을 소망해 주겠니? 오늘도 내 귀에 너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 주님이 분명히 반드시 내 신음까지 응답하신다. 주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벨의 믿음에 드러나는 삶인 것을, 예배자의 삶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이렇게 믿음 안에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세상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20문도가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힘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의 팩트가 무엇이냐면 패닉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패닉이었냐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촉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적인 존재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팩트를 볼 때에, 그들의 현 상황을 볼 때에 그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부재한 그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열방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절망 가운데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며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냐면 전혀 기도하기에 힘씀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들의 전혀 기도에 힘씀으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차비가 없어요. 윤호와 성도가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눈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근데 제가 수중에 돈이 엄청 많아요. 현실과 다르지만 돈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데 막 만원짜리 막 흘러가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막 떨어져도 모르는 수준으로 돈이 많아.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저한테 차비가 없는 윤호아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돈 좀 주세요. 돈 그렇게 많으니까 돈 좀 주세요. 전 돈이 필요해요. 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줄 때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받을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겠다, 응답하겠다, 역사하겠다, 귀를 기울이시겠다, 약속하는 이 약속을 기대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에게 오늘 간청했던 여인과 같이 간구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늘 말했던 이방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수록 기도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새벽기도 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새벽기도 하루라도 빠지면 이 가슴에 드는 죄책감과 이 스스로 내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하루 빠졌구나 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상황 됐는데 뭘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녁 기도도 만들어서 저녁 기도 나오잖아요. 3시간 자면서 피곤한데 저녁 기도 나오는데 뭘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 원하는가 말씀이 말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길 원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 한 2m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 한 10m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있는 롯데월드만큼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께까지 네가 자라길 원한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어서 부담되는 사람, 어떻게 거기까지 자라나가지? 어떡하라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 거 원수가 주는 오해예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수준까지 끌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키 작은 분들이 없어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2m라고 그래 보십시오. 예수님이 2m가 돼요. 키 작은 컴플렉스에서 살고 있는 나를 2m까지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겠죠? 감사하겠죠? 행복하겠죠? 대단한 것입니다. 피 좁을 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까지 자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기대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하죠. 기도 열심히 하면 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지.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한번 그렇게 밤낮으로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한번 티켓을 들고 소리 질러서 한번 외쳐보세요. 당연히 그 노력의 대가에 응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칠 때 어떻게 치죠? 밖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빛이 먼저 번쩍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소리가 오는 것입니다. 번쩍한 이후에 시간을 두고 우르릉 쾅 하는 것이 번개가 오는 번개가 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번개가 먼저 빛이 번쩍하고 우레소리가 나중에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에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시간차를 두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당도되어진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오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은요, 하나님 기대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제가 주님 기대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인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사죄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기회,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하여 멸류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 기회의 시간 굳게 붙잡고
이제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데,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온전히 바로 세우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